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말씀 따라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큰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은 영적 세계를 볼 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세계하고 영적 세계하고 종합해서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더 만난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성경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 눈으로 보면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 때라도 이 사건이나 문제를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넘어서 우리는 사실을 봐야 하고 그리고 그 넘어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현실만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근데 영적 사실을 보면 도리어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점을 영적 사실, 복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인도받아야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받는 것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속습니다. 내가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가요 다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두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힘과 사단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싸움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응답 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보면 우리가 올바른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를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만 본다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전쟁만 아니고 영적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이 응답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데, 많은 사람들은 언약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혹은 승리한 후에도 넘어지고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데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갖다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세상 보이지 않는 공승권제자원의 세력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한다도 이것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하면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단은 3단체와 모든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장악하고 불신자를 이미 딱 집어삼켰고 믿는 자까지도 유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모두 이렇게 쓰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주먹질하고 헛발질해봤자 헛발질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힘이 아닌 또 다른 힘, 육신적인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힘이죠. 영적 힘이 없으면
아무리 뭐 돈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 의지력 있고 뭐 다 좋다 할지라도 영적 힘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 힘을 모르고 막 열심히 한번 해봅니다. 근데 영적 힘이 없으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싸움도 열심히 싸워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데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신명기 9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신명기 9장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요. 첫째, 아까 성경 읽었죠?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그 일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절에도 그래요.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6절에도 그래요. 6절에도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거 갖다가 세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이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바르게 해가지고 네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뭐 조금 되지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사람들 그게 다 넘어집니다. 조금 되면 막 심지어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요 전도를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그리고 우리는 뭔가 마음속으로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이 딱 있어요. 그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려면 우리 자신의 공의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덕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종교는요 이겁니다. 부처 앞에 가서 100번 절하는 공덕을 쌓으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공덕을 쌓으면, 정직하고 좋은 일하는 공덕을 쌓으면, 구제를 많이 하는 공덕을 쌓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 착해서 뭐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뭐 잘해서 절대로 그런 마음이 조금 들기 시작하면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거든요. 사단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라 이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받았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랬지.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는 역시 승리했어. 내가 제대로 하니까 역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응답을 받으며 승리하며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람들은 막 조금 교회 헌신할 것 같으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실패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나를 내가 세우는 거 이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딱 창세기 3장에 나를 이용해 가지고 충동을 합니다. 네가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을 전혀 의지할 만한 거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기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에 조금 내가 좀 해가지고 또 내가 좀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섭섭한 거 이런 거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가 나를 못 알아보지? 이 모든 생각들은 넘어질 수 있는 사단의 중요한 유혹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할 것은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요 실패합니다. 교회가 보통 일반적으로요 큰 행사하고 나서 시험 들고, 교회가요 교회 건축 멋지게 해놓고는요 교회가 시험 들고, 무슨 교회 잔치할 때요 잔치 잘 행사 아름답게 다 끝나고 나서 막 시험 들고 해요. 왜 그러냐? 다 내 의를 몰라줘서 그렇습니다. 다 자신을 몰라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응답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오직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좀 괜찮은 인간이야. 그때부터 넘어집니다. 우리가요. 역시 나는 좀 잘했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셔야지. 내가 막 우쭐거린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그러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7 족속을 멸하게 된 것은 내 공의로움이 아니다. 내 의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지요? 9절 말씀에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모이거든 백성이다. 9장 6절 끝이죠. 끝을 말고 13절에 그랬죠. 너는 모이거든 백성이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대부분은 이제 됐다 이렇게 합니다. 됐다. 근데 우리는요, 정말 계속해서 날마다 오직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오직이 해야지. 오직의 당연성을 찾아야 돼요. 진짜 내가 오직 아니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지 않냐면요, 계속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죠? 너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요, 사단이 뭘 노리죠? 자꾸 창세기 3장에 네가 문제다. 결국은요, 남이다, 나.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요, 내 의를 내세웁니다. 우리 신앙의 그들 쭉 해오면서 솔직히 내가 안 되는 줄 알잖아, 우리가. 그런데 나를 굽히지 못하고 내 것 주장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는 하나님 응답도 받을 수가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럼 내 주장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 따라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따라가지 않냐고, 말씀 따라가지 않냐고, 마지막 딱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내 거 놓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책임지는데, 그래 내가 올인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하지 않아가지고 실패해서 올인해야지, 오직 해야지 하는데 마지막 딱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했는데 이거 못 놓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문제 당했을 때 아이고 정말 내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그때 보는 게 아니고 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오직해야 되지 우리가요. 그래서 날마다 오직해야 되지 한 번 오직했다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창세기 3장이 나를 갖다가 나를 부추기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교만해서 복음 흐름 속에 있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갑니다. 우리 집중훈련 받았죠? 집중을 받으면 이제 진짜 날마다 사모노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집중해야지. 그런데 3일도 못 가가지고 다른 길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모이거든 백성이라. 다 자기 주장. 오로지 내 것으로 각인뿌리 실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들을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되다가 잠시
이 틈만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불신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때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신을 찾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데 밑에서는 그 참지 못하고 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걸 섬기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요 3단체가 뿌려놓은 함정에 걸려가지고요, 아 내가 성공하려면 진짜 돈을 따라가야지, 내가 성공하려면 뭔가 노력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 오직하지 못하고 틈만 있으면 사람들은 오직 돈 따라갑니다. 기회만 되면 막 어떻게 하다가도요 누가 무슨 이상한 또 하면 돈 얘기하면요 다 기가 솔깃합니다. 기가 솔깃합니다. 요즘 뭐 어떤 사람들 주식 해서 대박 터뜨렸다, 뭐 비트코인 사가지고 또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요 막 오직 하다가도 그런 소리 들으면요 그래 볼까 이래. 한순간의 물질과 한순간의 성공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미래까지 보장하는 것이냐, 틈만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냐고 오직 돈을 찾고 오직 성공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요 우리는 날마다 오직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말씀 들을 때는 그러다가 뒤돌아서면요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직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당연히 오직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오직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오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에 대해서 우리가요 당연히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필연적으로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직 외에는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은혜를 주셨어요.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주셔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오직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의는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성경은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의는 걸레 같아서 걸레. 누더기 같은 옷을 또 입고 우리요 야 나는 깨끗해 이런 말합니다. 마치 저 부산역 앞에 거지가 말이야 1년에 한 번도 빨지 않는 누더기 옷 탁 입고 말이야 막 멋쟁이면서 야 나 멋지지. 그거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나는 괜찮아. 아 나는 하나님 축복받을 만해. 이거 의지하면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직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냐고 날마다 오직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요 중요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 중요한 언약이 뭐냐? 우리는 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요 찾아서 확인해야 돼요.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정체성을 누려라. 우리가요 정체성을 찾아서 누리고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때때로요 다른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 지금 신명기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 좀 잘못하면 막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가다가 넘어지고 막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도 내 의지하지 말란데요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 오직 한 번 했다가 막 내 오직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갖다가 망하게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악이용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 괜찮아. 난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큰 잘못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신명기 9장 우리 마지막에 28절 29절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신 하사 강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시탈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였노라. 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망하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백성을 구원할 힘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니까 하나님 이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다 할 때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은 뭐라 했죠?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여러분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망하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손상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무슨 말이죠? 나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소한 어떤 문제나 때로는 사소한 우리의 실수, 우리 연약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까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에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어느 정도 하나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요 자기 피로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딱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냐고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세상 유혹을 이기고 이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누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지 이렇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큰 문제가 올지라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덮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어떤 사단의 더러운 장난이 여러분을 갖다가 넘어뜨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거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고 하나의 은혜 속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하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안전보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단의 유혹이라든가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언약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잘나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언약, 그게 뭐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여러분 큰 문제는 큰 계획,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할 수가 분명히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지요?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자신의 일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요 날마다 오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을 찾아서 누리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로 하나님 자녀 축복을 잘 누리는 하나님 자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은요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24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24시 오직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시 하나님 능력을 희우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승리하면 이 승리는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적